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이 없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근거가 너무 약해져요. 막연하고 또 불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이 소망, 미래에 우리가 성취할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은 사실 지금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바라봄의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소망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를 늘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단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언제 오신다, 언제 재림의 날이 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몇 번 미루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오셨다라고.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미선 교회나 많은 이단들은 그날을 고정시켜 놔요. 언제다. 그러면 두려운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건 아버지께서 아실 영역이고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항상 준비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항상 준비된 삶. 이게 이런 거예요. 날짜가 고정돼 있다면 지금 함부로 살다가 그때 맞추어서 준비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관된 삶으로 쭉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방탕하다가 어느 기회에 잡아가지고 그 순간에,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면 하루 전에, 1년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나머지 삶은 함부로 살다가, 그런 삶이 아닌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다면 언제 오셔도 좋을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 당장이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오늘 오셔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렇죠.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조금만 있다가 더 오세요.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준비 안 됐으면 그래요. 회사에서는 회계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이 회사 직원들한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공포이고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늘 거기에 맞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점검만 하면 돼요. 감사가 있다 그러면 점검만 하면 돼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감사 나오면 미리 이제 제대로 평소에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준비할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 감사 때를 대비해서 점검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평소에 제대로 안 하면 감사가 되면 밤새워가면서 교사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밤새워가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당황스럽게 여기 밤에 도적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날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복인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 위에서 늘 나를 살피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디로 향해요? 어둠 속으로 향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도둑은 언제 와요? 아무도 없을 때. 도둑은 언제 와요? 깜깜한 밤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행동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늘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머리에서 도둑이 오는 게 보여요. 또 빛 가운데 사니까 내 모습도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부족한지 볼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 안에 내 삶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살피어서 더럽고 그리고 지저분하면 씻으면 돼요. 이게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있잖아요. 이 밝은 곳에 나오려면 옷도 갖추어 입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올 때 화장까지는 아니어도요. 거울 한번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이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것. 근데 죄는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빛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구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럼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건가?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좀 강한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개인주의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견고해져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들 서로에게 어떤 태도로, 또 교회는 세상 속에 있거든요. 교회는 또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 원래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제일 끝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오늘 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는 일. 자, 덕을 세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렇죠? 선한 영향력,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삶.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언론에 비춰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해요. 교회는 주변에 피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뭔가를 좋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 때문에 살만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어요. 칭찬받는 공동체. 예수를 안 믿어도 지역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가장 신앙적이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를 전해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전에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민족이 살고 그 지역사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빛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빛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빛된 교회는 이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칭찬 듣는 교회입니까? 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개방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 이 건물들이요, 상가 건물들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일보러 왔던 사람들이 늘 빙빙 돌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이 늘 꽉 차 있어요. 늘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들이 감사함을 가지면 참 좋은데 또 세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빌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또는 그들이 요구가 더 강해진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편의, 또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삶.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커피를 쏘겠어요? 아니면 매일 뭐를 하겠어요? 점심을 사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 살다 보면 그래요. 이따 보면 누군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어려움 있을 때 슬그머니 가서 손잡아주면 요즘에 많이 힘들다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 주면 굉장히 힘을 얻어요. 힘들 때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희한하지요? 자기 예수 안 믿어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고요, 기뻐하고요, 또 기도에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또 교회도 끊임없이 동네에서 덕이 되는 삶,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동네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점점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